이 땅에 살고 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그렇게 곧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합독해 올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에게 정한 것은 바로 뭔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아이가 조금 크면서부터 말 안 듣고 또 조금 크면서 엄마 아빠 얼굴만 보면 돈 내놔라 그러고 왜 먼지 않게 하냐고 사춘기 때 되면 왜 나를 낳으셨느냐고 그러지를 않나. 아무튼 뭐 그런저런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고 또 하나 그 후에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물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상급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아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걸, 아유 그래야 될 걸, 그럴 걸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 심판은 완전히 천국 들어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상급의 심판입니다. 자,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단체로 쓰면 좀 좋겠죠. 단체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진 다음에 1대1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재판도 혼자 받는 것이 왠지 모르게 그 법 앞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라는 분들 우리가 선용을 하죠.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우리가 받을 때는요, 없어요. 1대1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쭉 우리한테 어떤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순식간에 양이냐 염소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너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너는 이 땅에 나서 축복받은 사람이야 차라리 인간으로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위치요, 정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하신 사실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또한 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했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한다. 또다시. 자, 하나님은 심판을 했는데 또다시 한다. 자, 물로 심판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한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만 또 다른 거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큰 홍수가 오고 이렇게 물로 난리가 나도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나는 불로 심판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셔서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심판하신다. 누구를? 그의 백성을.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그의 백성입니까? 마귀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길 잘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했는데 또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를? 그의 백성을. 그래서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에 여러분 절대 귀 기울이지 말고 그 거짓 노름에 빼나지 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뭐인가?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어떻게 또 다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 우린 죽은 후에는 무조건 상급 심판이야 라고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누가 더 절대적일까? 아유 좀 하늘에 가서 상급 좀 안 받으면 어때?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어차피 뭐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 조금 덜 받으면 어때?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말씀대로 순종했나 안 했나?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건이죠. 첫째로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살았는가?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선악간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불순종하고. 여러분 인생 잠깐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올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전도할 수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을 때에,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을 때에, 물질도 심을 수 있을 때에 하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게 전도서 12장 13절을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들었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간으로 지은 목적이 있어. 우리도 모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이럴 땐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돌아가죠. 해가 이쪽으로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일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적. 자,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죽는 것은 정한 있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너 결론 들었지. 자, 그렇으므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야. 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 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너 사람, 여러분 우리 사람 맞죠? 그러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이 곧 명령이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무엇으로? 예와 아멘으로. 예와 아니요, 글쎄요.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글쎄요. 한번 봐서요.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솔로몬이 이처럼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에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여러분 1000번제 드린다라는 건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1000번제. 소를 잡아들이고 번제로다가 소를 잡아들이는 1000번째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만큼 희생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최고의 부와 명예를 받았죠. 부를 받았고 명예를 받았고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어느 정도냐면 저기 끝에 있는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모든 보물
보석들을 바리바리 싣고 한 달도 아닌 두 달도 아닌 거의 1년여 동안 뭐 자동차로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나귀 타고 말도 아닌 나귀를 타고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게 하물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 스바 여왕이 저 남방 끝에서부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많은 보화를 주님 앞에 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느냐.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나와서 살았지 않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요나보다 더 큰 그 예수를 믿지 않느냐.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가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지 않는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러므로 나중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를 판단할 것이다. 야, 나는 온 재물과 나라를 다 뒤로하고 도대체 그 솔로몬의 지혜가 뭔가 내가 그거를 듣기 위해서 나는 왔어. 근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더 위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는 그 가까운 데서도 이 핑계 저 핑계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 스바 여왕이 나중에는 일어나서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 예수님이 심판하기 전에 스바 여왕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야. 나는 이랬는데 나는 솔로몬 그 인간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지혜를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는 살아계신 예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너는 뭐를 희생했느냐. 요나의 얘기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온 요나의 얘기를 듣고도 니느웨 성에 저렇게 회개했는데 더 큰 예수,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인간의 본분을 다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지 않지? 나중에 요나가 일어나서 우리를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저 영원한 세상 바라보면은요 부러울 것이 없어. 할렐루야. 처음엔 자신의 수고로 이런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뛰고 남들보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내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 거머쥔 권력, 이 거머쥔 부, 돈 이거 그래도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그 다음에 나는 좋은 집안의 아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리고 그 대권을 이어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이뤘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혜, 자신이 가진 물질, 명예,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만족감을 누리려고 이것저것 시험적으로 자신을 즐겁게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즐거워하는 건 모두 다 누려봤습니다. 눈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눈이 원하는 것은 절대 그거 안 돼라고 얘기하지 않고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는 1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쾌락은 내가 다 쫓아서 해봤다. 그러면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의 1인자, 먹고 마시는 것 도대체 얼마큼 먹었길래 얼마큼 마셨길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 23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물. 자, 솔로몬이 하루의 식량이 어떤 것이냐면 가는 밀가루 30말. 여러분 30석이라는 것은 뭔 줄 알죠? 옛날에 가마로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석군 만석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가만히 그것이 80kg인가요? 40kg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키로는 모르겠지만 밀가루가 30석 30가마 그것도 또 가는 밀가루가 30가마 굵은 밀가루가 60가마
그러면 하루에 먹어 족친 것이 여러분 90가마를 먹어 족쳤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살찐 소를 하루에 몇 마리 먹었느냐? 몇 마리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고기 한 근, 소고기 2근 먹었다 뭐 이런데 소를 하루에 10마리, 물론 혼자 먹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를 통해서 먹는 식솔들이 많았다. 그만큼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에 매일같이 소를 10마리씩 잡았다. 365일이면 3650마리를 1년에 먹어 족쳤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초장의 소도 20마리, 그러면 30마리씩 먹었다는 거예요. 양을 하루에, 여러분 이것이 1년, 10년이 아니에요. 1일분 식량, 며칠분? 하루 식량이에요. 이거 잡는 사람만 해도 대단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도 먹고 노루도, 암사슴, 살찐 새들도 먹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에 1인자였다. 부족함이 없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오늘은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좋은 음식을, 고운 가루는 하나님 앞에도 고운 가루, 좋은 거죠. 그렇죠? 최고 좋은 거. 그 다음에 굵은 가루, 용도가 또 다르겠죠. 소 30마리, 기르는 소, 그 다음에 초장에 있는 소.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먹었어요. 세상에 속한 쾌락도 다 쫓아 행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자, 자기가 속으로 내가 시험적으로 너 자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자기 자신을 아주 즐겁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즐거움으로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여러분, 사업이 컸어요, 작았어요? 솔로몬이 사업도 크게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도 지었고 포도원도 심었다. 집도 13년 동안 지은 집이니까 얼마나 겠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졌습니다. 근데도 대단하잖아요. 금으로 다 발라놨는데.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13년 동안 솔로몬 왕궁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13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역군들을 일으켜서 그 자기 집을 졌대니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짓는 이런 집일까? 아니요. 이런 아파트들도 역군 일으켜서 하니까 뭐 한 2, 3년에 후다닥 다 돼. 13년 동안 줬대. 좋은 재료라는 재료는 다 수입하고 바르고 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연못을 판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도의 여러분, 이렇게 왕이라 해가지고 여봐라 라고 하는 왕만이 아니라 사업 수완도 좋았고 자기 재산도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은금, 왕들의 보배, 여러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첩이 몇 명이에요? 아내가,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이죠. 그렇죠? 1000명이었어요.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또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여러분, 이 지혜가 여전하다.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아멘. 10절.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수고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나에게 그래도 뭔가 자본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왕이라는 권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것이 자기가 받은 분복, 내가 내의 수고로 내 노력으로 했던 분복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솔로몬도 나이가 먹으면서 그 첩들의 얘기를 듣죠.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왕의 얼굴도 한번 용안 한번 딱 본 첫날 밤 외로는 난 기억이 없어요 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독수 공부했던 여자들. 그래서 나는 나의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이렇게 믿는 신이라도 내가 좀 하나 만들어서 좀 하죠. 그래서 금오수신 아모수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다가 다 쳐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샀죠. 솔로몬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너의 아비처럼 한번 행해라. 그러지 마라. 2번이나 이 은총이죠. 그렇죠? 똑같은 꿈으로다가 2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반이 아니라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버리죠. 자, 날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어떻게 서게 될까를 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으리라. 정한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나라를 바라볼 때입니다. 왜?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죠. 가면 갈수록 큰 기근과 지진.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코로나19가 가니까 이제 휩쓸고 가니까는 식량 이제 메뚜기가 와가지고 후루룩 다 이제 드시고 가셨잖아요. 그 메뚜기님께서 식량난에 이제는 대비하라 이러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요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내 지혜는 여전하고 나의 젊음은 여전하고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하나 먹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네 이것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여자 많이 두고 살아봐야 빨리 죽는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럼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그렇게 펄펄 날아다닐 젊은 때가 있었어. 근데 잠깐이더라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 통해서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 경험을 하잖아요.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자, 모든 범사의 때가 있는데 이 솔로몬이 안 것은 뭐를 깨달았냐?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를 준비를 안 해. 자, 전도서 3장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무엇한다?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지 여러분 상급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도 바라보고요. 나 기왕이면 천국 가서 난 정말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상급에도 관심이 있죠. 아멘. 근데 천국 갈 행위는 하지 않고 상급 심판 그까짓 거 상 좀 덜 받으면 어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재미있게 사는 것이 좋지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그 착각이 현실화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심중에 이르게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무슨 심판이냐?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이 심판한다. 사람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오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바로 어떤 심판이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다. 의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아멘. 여기는 반드시 고통이 있는 줄 심판이 따를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넘어 이제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서 3장 20절 21절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 두 가지. 사람이 반드시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죽는구나. 그 심판은 의인과 악인, 내 육신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심판받는 것이구나. 그 심판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는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아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0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했는데 또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구약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너 잘 기억해. 불심판이야. 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 네가 낫을 더 집어넣었을 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너가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리라. 인내의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라. 전도서 3장 20절 21절을 한번 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우리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때 영혼 있는 것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을 봅니다.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간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꺼져서 없어. 땅으로 꺼져서 없어. 그래서 영혼 있는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 없는 것에 투자해. 그거 얄짤 도루묵이 아무 소용없어. 이것을 안 이후부터 솔로몬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은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영혼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 자,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있죠. 이제는 손발의 힘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때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누구를 기억하라? 죽기 전에 청년의 때, 청년은 한참 활발하게 움직일 때죠. 활발하게 네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 왜 너를 인간으로 창조했는가?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심판받았죠. 할렐루야. 2절 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자, 세계 종말,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해, 빛, 달, 별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너를 인간으로 만드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렇게 다시 해석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이 말이에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이 뜻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바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할 수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너를 인간으로 만드셨는지, 왜 창조했는지를 아니?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영혼 있는 것에 주력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인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은 전도서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네 영혼 오늘 도로 찾기 전에, 너 죽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내 영혼을 찾기 전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금은보와 네 사업장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 물어보시죠, 그렇죠? 12장 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13, 14절. 하나님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지 않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도 청년의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주님 재림하기 전에. 왜? 너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그 불이익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전도서 12장 13, 14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을 다하라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아멘.